새해를 맞고요. 또 주현절 이후에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력의 전통으로 주현절은 통상 1월 6일 당일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공적으로 나타나신 절기를 뜻하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이 주현절기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폭설로 인한 아주 우리 교회로서는 초유의 상황이 되어서요, 많은 분들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세상의 이 실제, 곧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세상의 참 희망은 복음과 또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늘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세상에 희망을 비추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이후 첫 주일 교회력 성서 정과를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가 끝난 뒤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십자가, 이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사복음서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부활 경험 이후에 놀랍게 또 활발하게 전개된 선교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놓여 있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자가 같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은 책의 상하권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연결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일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흥미진진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이고 한 주간 내내이고 전혀 지루함을 못 느끼며 즐거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자체만으로만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에 달린 부제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이지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그 특별 새벽 기도회도 그 첫 시작으로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또 2달 뒤에, 이제 앞으로 2달 정도 뒤에 3월 9일 주일과 3월 16일 주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일 예배 이 시간에 특별한 집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예배면서도 집회 형식으로 갖게 되는데요, 그때 기도와 영성 주제로 한 주를 진행하고 또 성경 말씀 주제로 한 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 파트에 관해서는요, 이 누가복음 혹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올해 교회력상에 중심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이어서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새롭고 좋은 알아감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형제자매님들의 영성적 도움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요, 또 사순절, 올해는 사순절이 3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이 성경 필사를 하셨죠. 올해도 사순절 기간에 성경 필사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그리고 조금 더 의지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필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영성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올해 누가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올 한 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가 길어졌네요. 함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 광야에 나타나서 세례를 주고 또 그 다음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오실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여기면서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니라고,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능력의 분이 오시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장면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도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그 중에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한 장면인데요, 이탈리아 부대, 즉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했던 설교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 유대 땅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자선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성향을 갖고 있던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각각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요빠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고요, 또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확인하고 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서로 만난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일들을 잠깐 나눈 뒤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에 응해서 거기 모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 또 친구들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미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거기 함께 모인 가족, 친지, 친구들의 마음밭에 이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며 힘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의로운 행동에 그 지역 유대인들이 유대교 교리와 상관없이 그에게 대해 존경을 표하며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니 그 마음과 태도가 또 온 가족, 친지, 친구들의 그 마음밭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또 한 번 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막혀있는 상호 불신과 증오의 마음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세워질 수가 없고 무력화된 것을 본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였습니다. Lord of all, 만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또한 만유, 온 세상 만물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번역,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의 필요성과 또 이 능력을 깨닫고 실천해서 놀라운 새로움으로 나아간 그런 일들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는 이 인종 문제에서 주로 흑인 노예제 폐지와 또 흑인 인권 운동의 시대로 나아간 일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위시해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신앙인이며 정치인이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미국과 영국에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으로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흑인 인권 운동이 대표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사람 사이에 놓여진 무시와 불신과 증오의 벽들이 무너지는 데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노예로 살았던 그 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 험악한 상황에서 신앙의 요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과 인종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일에 헌신했던 선구적이고 위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빛이 다시 한번 빛나게 되고 큰 자유와 기쁨이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도 자유함과 기쁨이 물론 있지만 거꾸로 노예를 부리던 이들에게도 자유함과 기쁨이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노예만 해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면서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도 모두 구원과 자유와 해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이 평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민족 사이에, 인종 사이에 평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최근 현대사를 볼 때에 또 오늘 우리가 처한 국내외 현실에서 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신중하고 사려 깊지 못해서 이 갈등의 상황에서 유무형의 폭력을 쉽게 사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싸움과 전쟁으로 번지고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외 도처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퀘이커 교도이면서 개신교 영성가이자 사회운동가로도 알려져 있는 이 파커 팔머라는 분은요, 권력을 오만하게 사용하는 이들의 그 마음 기저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작은 전투에서 지면 모든 기존에 갖고 있던 지위를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가장 오만한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갈등과 대립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첨예한 대립 속에 그 긴장을 참아내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폭력에 폭력으로 되갚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이 파커 팔머는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문제에 접근하는 신앙인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양편으로부터 다양한 조롱과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더 나은 지혜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평화는요, 사람 간의 또 민족과 인종 간의 평화를 넘어서는 우주적인 차원을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두 절의 내용은 마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그 이하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연상해주는 이 짧은 두 소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실 세례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시는 그 사역을 펼쳐 나가실 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신 일을 말합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속박을 씌우며 괴롭히고 상처 입히는 이 마귀의 위압과 권세를 쫓아내 주신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이 관계를 넘어서 우주적 차원의 평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무력화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온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 즉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그 시점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며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듣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탄의 졸개들이라 할 수 있는 귀신들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알려주시고 전해주셨지만 때때로 제자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평화는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와 공생과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평화이면서 동시에 온 우주적인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심으로 모든 억눌림과 고통과 질병에서 구해주시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온갖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시는 평화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들이 짊어지고 가는 이 삶의 문제는 모두가 불안과 염려, 다툼과 갈등, 질병과 사고,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공포와 관련이 됩니다. 사탄이 여전히
기승 부리고 있는 현 세상의 모습을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온전히 새롭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사탄의 능력이지만 우리 삶의 전반에 고통과 아픔을 여전히 유발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과 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절실하게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안팎의 이런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런 것을 기쁘게 생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물질을 통한 참여도 매우 귀한 일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보다 의미 있게 참여해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리라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평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적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인간의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고요. 엄청난 삶의 편리와 속도감이 생기게 되었고요. 인간의 시야는 지구를 넘어 우주를 향해 펼쳐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눈부신 인간 문명의 발달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좋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더 발전하고 물리적으로 살기 좋아진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해도 거기에 갈등과 대립, 좌절과 공포 같은 그런 늪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소중합니다.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그 사이의 평화도 단연 소중합니다. 인간을 넘어 악의 세력의 준동으로 파생되고 있는 여전한 삶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 역시 우리는 우주적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이 주님의 평화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평화를 구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평화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연 생태계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정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자연 생태계에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신음하는 이 자연이 웃을 수 있고 또 생동감 있게 우리 인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일은 모두가 다 소중한 일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연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채굴과 어떤 개발의 대상으로만 두었던 것에서 돌이키고 함께 공생하고 함께 번영해야 하는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새로운 인식과 안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고넬료 사건과 관련한 베드로의 설교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이 장면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소중한 일, 소중한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경에 표현되는 어떤 표현 요소가 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표현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서 지상에 예수님께 임한, 하늘이 열리고 임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그 음성입니다. 이 하늘의 뜻이 땅 위에 전해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전해주시고 마침내는 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온전케 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 일을 온전케 하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올 한 해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며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생애를 통해 세상 가운데 활동하셨던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평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고통의 자리, 신음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그 평화의 손길을 뻗쳐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그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하늘 뜻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평화를 저희들이 더 깊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서로의 사람 관계 속에서 민족과 민족의 관계 속에서 인종과 인종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저희들이 작은 일에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모든 고통받는 자리에 하나님 그 모든 고통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이미 이기시고 그곳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화를 그 아픔 받는 곳에 고통당하는 곳에 전하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들이 힘쓰는 신앙인 또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께서 주신 크신 평화로 함께 해주시고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날을 또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